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시각 1급 장애인으로서 2011년도 7월에 52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뜯고 세계 최초, 우리나라에도 최초고 세계 최초로 장애인 앵커가 된 분이 있습니다. KBS 앵커 이창훈 씨라고 하는데 한번 이분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짧게 먼저 보시겠습니다. 진행자로 투입된 건 세계 방송사상 처음인데요. 이 사회에 작은 빛이 되고 싶다는 이창훈 앵커, 그의 역사적인 첫 방송 함께 보시죠. 매일매일 경제 흐름을 명쾌하게 전달하는 이창훈 앵커. 앞을 볼 수 없는 긴장된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합니다.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이 1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응원하고 있는 그 응원의 기운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서 첫 방송을 무사히 마친 이창훈 씨는 앞으로 방송을 통해 사회에 작은 빛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창훈 앵커는 어렸을 때에 이제 이렇게 아픔을 보게 되어져서 그 어머니가 아주 무속신앙이 강해서 그냥 그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나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굿도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뭐 팔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던 끝에 어느 계룡산 어떤 아주 유명한 그 점쟁이한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고쳐보려고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물어봤더니 그 점쟁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아이는 교회 나가야 삽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점쟁이가. 제가 이 간증을 들은 거예요. 이 아이는 교회 가야 삽니다. 그래서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때서부터 교회를 나아가기를 시작했고 엄마랑 그리고 신앙에서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강렬하게 믿고 그렇게 섬기면서 이제 눈을 고친다기보다는 이제 앞을 못 보는 눈으로 어떻게 빛된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이창훈 이 앵커가 탄생이 되어진 거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모든 연단과 훈련을 겪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의 어떤 권유도 많이 있었지만 목회자로서는 가지 않고 간증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이창훈 씨가 지금 살고 있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1년간 앵커 일을 했지만 그거 못지않게 많은 부분에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다는 거죠. 이창훈 씨의 어머니도 무속인들을 다 만나면서 별별 일들을 다 해봤는데 거기서 얻은 해답이 뭐예요? 교회 가야 산다는 거예요. 교회 가야 산다. 정말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무속인이 무슨 뜻으로 말을 했고 어땠는지는 몰라도 교회 가야 산다. 그럼 우리는 점도 안 보고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무속인한테 가서 안 물어보고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복채도 안 내고, 예, 그냥 우리는 알아서 믿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혹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이창훈 씨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봐야 어디로 가라 그래요? 교회로 가라 그래요. 네, 내가 답답해갖고 여러분 어디 가갖고 물어봐도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또 예수는 믿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부분들이 있고 나도 모르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믿지 마라. 좀 하나님 믿으려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가 제목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을 거의 다 마친 여호수아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도 매주 듣는 설교하고 유언같이 하는 설교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냥 늘 잔소리 같은 소리하고 유언과 같은 말씀하고는 다른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거의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데 오늘 1절 말씀 앞으로 가서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 그리고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 리더급들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우상 버리고 다른 신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해라 이거예요. 약속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 같고 교만한 것 같고 해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고요 기도도 훨씬 더 많이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한번 결단을 내자. 결단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번 우리가 결심을 하자. 약속을 하자.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이 리더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봐라. 우리가 딴 생각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딴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쭉 그 이유를 이 여호수아가 설명하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조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였던 우리 민족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우리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했느냐. 그뿐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주셔서 지파별로 다 분배해서 놀아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모세 때서부터 광야 이 기간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는 일이 어디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은혜가 어디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부족한 게 있고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어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한눈을 팔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작은 일을 배우고 체험했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지나온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 지나간 건 지나간 거, 그거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니까 참 그럴싸하거든요. 참 멋있거든요. 참 진짜 뭐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저도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 말레이시아도 가보니까 이 어떤 절기에 되면 그 고난을 아주 크게 겪을수록 신에게 가까이 가는 뭐 그런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막 그 자기의 그 몸에 막 칼을 꽂고 그리고 뭐 갈고리로 걸고 막 하고 피를 내고 최대한 자기를 아주 그 아프게 해가지고 신에게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그리고 뭐 막 별별 제사 방식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평범하잖아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셔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하기는 한데 사람 마음에는 뭐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온갖을 막 잡고 피를 내고 뭐하고 막 이러면 뭐가 진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뭐 우상을 섬긴다고 자기네들 신이죠.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얼마나 찬란한 방법으로 요람을 떨면서 그렇게 섬기니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신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책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밋밋해요. 그런데 막 베개 속에다가 뭐 집어넣고 막 옷장 속에다가 막 붙여놓고 막 뭐하고 막 이러면은 그게 진짜 뭐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약한 것을 바로 유혹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몰래 우리 아이들이 몰래 담배 피고 몰래 술 먹듯이 몰래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데 마음이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막 골라서 한 거죠. 그것을 보는 여호수아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삶 속에서 자꾸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일들을 기억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절을 우리가 지내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여기 한 번씩 말씀을 드리라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은혜가 있고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때의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 은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은혜 놓쳤단 말이죠. 빨리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저쪽과 애굽에서 숨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이 단어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은혜로 왔는데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우상 섬기고 가는 곳마다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지금 강력히 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건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2절부터 13절까지 했던 그런 어떤 이 우상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다시 이제는 결심을 하고 결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나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우상은 이방신만이 아니에요. 바알이나 뭐 아세라나 몰렉이나 이런 이방신만이 우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면 그게 다 우상이다. 보세요. 아멘을 못하잖아요. 나는 지금 난 불상 안 섬겨. 나는 지금 나는 어디 안 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아멘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도 우상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멘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이게 자신 있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우물쭈물 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나는 주님만을 섬겨야지,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는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결심을 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되는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예 그냥 옷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배지를 그냥 달고 다니는 분이 있대요. 그리고 하여튼 예수 믿는 어떤 표를 막 하고 다니는 분이 있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고 가면 어디 술자리에 가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안 하게 되고, 어떤 무슨 말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리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게도 되고,
내 스스로가 결단이 안 되고 안 되니까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밖에 나가고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이거 말씀 안 하시는 거는 벌써부터 밑에 깔고 뭘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가 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변질된단 말이에요. 변질된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도 아무렇게나 놓으면 쉽게 변질하잖아요. 그런데 변질 안 되도록 우리가 자꾸 잘 보관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변질 안 되도록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변하는가? 모세가 신명기 8장에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변질하는지를 모세가 자세히 설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변질이 되는가? 좋았던 신앙, 뜨거웠던 신앙, 은혜로웠던 신앙이 언제 변질이 되는가?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요약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먹어서 배부를 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순수했었는가? 배고플 때 순수했나? 배부를 때 순수했는가? 어려울 때 순수했는가? 아니면 평안할 때 순수했는가? 우리의 신앙은 배고플 때, 어려울 때 더 순수했어요. 더 간절했어요. 더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면 어떤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가능성이 많아요?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내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먹어서는 좋고 배불러서는 좋은데 먹고 배부르다가 보면 뭐 할 가능성이 커요?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을 짓고 거주할 때 나는 변질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네. 전세 살고 월세 살고 그리고 새방살이하고 그리고 뭐 내 방 네 방도 없이 막 그렇게 살 때는 신앙이 참 아름다웠는데 막 방이 몇 개씩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내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통해서 봐도요. 기독교가 배부를 때는 항상 변질 가능성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변질되려고 해도 변질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교회 와갖고요. 웬만해갖고 시험에 안 들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뭘 했든 뭐 하든 웬만해갖고 시험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데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어지면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벌써 내 마음이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소와 양이 번성할 때. 소와 양이 많아져요. 내게 있는 그 물질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은금이 증식될 때. 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게 될 때에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먹기가 힘들고 살기가 더 어려울 때는 더 순수한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더 누리게 하시니까 그때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내 마음이 교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100% 그건 변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이미 교만하다는 건 변질된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할 때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 자꾸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8번째,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었다라고 할 때, 생각될 때에 변질됩니다. 내 소유도, 내 은금도, 내 집도, 이거 전부 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 가나안 땅이 이게 다 왔잖아요. 내 손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광야 생활할 때는 변질되려고 해도 변질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구름 뜨면 가야 되고 멈추면 서야 되고, 그러는데 뭐가 변질될 가능성이 뭐가 있겠어요? 원망이나 하고 좀 이러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냥 먹고 살고 땅도 누리고 막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만 섬기도록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큰 돌을 세웁니다. 상수리 나무 앞에 큰 돌을 세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거예요. 이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야, 니네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 우상 섬길 거야.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우리 하나님만 섬긴다니까요.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상수리 나무 아래다 돌을 크게 세워놓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이게 그 증거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증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 세워놓고 얼마나 하나님 섬겼습니까? 얼마 못 가갖고 또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 매반하고 또 변질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변할 때 변하더라도 다지고 다지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2월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 여러분의 2월의 기도를 못 보셨지만 2월의 기도는 복음으로 다지는 심령. 우리의 심령을 뭐로 다지자고요? 복음으로 다지자. 마치 여러분 고기를 다지듯이, 고기를 다지면 어떻게 돼요? 간도 잘 되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더 맛도 나고 하잖아요. 그냥 고기를 막 다져요. 그러면 양념이 안에 다 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을, 변질되기 쉬운 심령을 뭐로 다지자고요? 복음으로 막 다져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결코 복음에서 벗어나거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자. 그런 의미로 2월의 기도의 제목을 복음으로 다지는 심령이라고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막 믿음이 달라지고 신앙이 확 바뀌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기분에 따라 막 바뀌어지고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 막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때는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어느 때는 아주 불평이 충만하고,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떨 때는 혼자 다 은혜 받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다 또 짐을 짊어진 것처럼 괴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1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해라.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가 너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놀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공부 더 열심히 하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택하든 우상을 택하든 택해라. 이거는 너희들이 한번 자유롭게 한번 택해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짜장면집 가서 메뉴 고르는 식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택해라. 하나님만을 결심을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택해봐.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야, 내가 오늘 점심 살 테니까 오늘 다 식당에 가. 그래갖고 다 데리고 갔어요. 오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여기 아주 뭐 맛있는 거 마음대로 있어. 짜장면 집에 갔어요. 그래갖고 여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나는 짜장면 먹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 그러면 다른 사람 뭐 시켜야 돼요? 짜장면 시켜야지. 거기 있어 뭐 팔부채 시키는 사람 있겠어요? 뭘 시킵니까? 마음대로 먹어. 그냥 아주 뭐 마음대로 먹어. 내가 다 사실 때 난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택할 때로 마음대로 택해.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하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그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과 축복의 길을 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하라 그래도 행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길을 가면 안 돼요. 망하는 것을 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택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행복과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실 것이다. 여기 어떤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신다. 이게 행복과 축복의 길로 다가오시는 주님. 순종하면. 두 번째 모습은 진노와 재앙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재앙을 내리신다.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한 사람들. 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노와 재앙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행복과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 그러니 뭐 우리는 선택할 게 뭐가 있겠어요? 행복과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행복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때로는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삶에 가난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또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 평남, 평원군,
순안에 아주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백사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사겸이 가난한 집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것만도 불행한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행복과 축복의 길이 어떻게 오는가를 한번 여러분 보시라면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10명이 나가지고 그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가 아니라 10명이 나갔고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다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거기다가 앞도 안 보이고 요즘처럼 뭐 복지시설이 잘 있으면 좀 낫겠지만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형하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 형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비로 간 거예요. 노비. 남의 집 노비로 가. 그런데 노비로 가는 형이 누가 마음에 걸릴까요? 동생이 마음에 걸릴까? 백사겸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뭐 힘이 들든지 뭐 하든지 그래도 나는 두 눈이 멀쩡하니까 그래도 일하면 나는 그래도 먹고 살지만 저 동생은 이게 막막하잖아요. 좀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이 형이 자기가 노비하면서 받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 동생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유명한 점쟁이한테 보냅니다. 그리고서 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신이 내린 점쟁이가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공부해갖고 연구해갖고 되는 점쟁이가 있는데 후자예요. 이 백사겸은. 그래갖고 이 백사겸이 이제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서 배우는데 3년 만에 이 점쟁이보다 더 유명해 더 뛰어난 거예요. 실력이. 그래갖고 이제 너는 하산해라. 그래서 이제 이 백사겸이 나와갖고 자기 혼자 점을 치는데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막 사람들이요 몰려오는 거예요. 백사겸한테 막 점을 막 치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을 치면 뭐합니까? 돈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백사겸이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참 불행하게 살았지만 점쟁이가 돼가지고 이제 막 용한 점을 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돈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백사겸이 결혼도 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어떤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와서 점을 치는데 딱 들어오는데 그 딸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도 다 안 돼요. 그래서 저 처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 당신 딸이 오늘 이 집에서 나가는가 동시에 벼랑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여기 살아야죠.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용한 점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정말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갖고 그걸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점을 다 해서 그렇게 이제 돈을 다 모은 거죠. 근데 그렇게 돈을 모으다 보니까 백사겸이 회의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몇 년 있다가 또 딴 데로 몇 년 갔다가 그래야지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저 고향 있는 데 가가지고 이제 하다가 내가 참된 도를 좀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요 10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대요. 우리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100일 작정 기도를 했죠. 그런데 100일 작정 기도가 딱 끝나는 날, 여러분 우리도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뭐예요? 기대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백사겸도 기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결론이 날까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어떤 여자가 와서 막 문을 두들기더니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무슨 책을 하나 딱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더니 김재욱이라는 여자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재수없다고 그걸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던진 것을 누가 주웠느냐? 그 아내가 주웠어요. 그 아내가 주워갖고 있다가 그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이제 왔는데 그 친정아버지한테 어느 날 보니까 그 책을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경의 내용으로 만든 이야기 책이래요. 그래서 인가기도라는 그 책을 막 아내가 쭉 읽어주는데 백사겸이 몰래 자기가 던진 거니까 뭐 달라고 나왔었고 몰래 가고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듣다가 막 눈물이 나면서 막 회개하면서 거기서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찾는 참된 누가 이거구나! 그래갖고 자기한테 전도지를 준 김재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욱이한테 가서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어디로 갔느냐? 고향 읍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하고 자기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게 1897년도인데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백사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짓말로 점치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섬기기로 아주 작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읽고 싶고 듣고 싶고 하니까 아내하고 자기 아들한테 맨날 시켜갖고 성경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맨날 읽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맨날 읽어주는 그 성경을 가지고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외웠어요. 백사겸. 그래서 이 백사겸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복음서. 걸어다니는 성경. 이 사복음서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듣고 이렇게 외웠으면. 그리고 백사겸은 이제 나는 점쟁이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래서 공부하고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되어졌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서 딱 걸렸는가 하면 성경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그런 장면이 나오면 가서 그대로 실천을 했대요. 그런데 어디 가서 딱 걸렸느냐? 누가복음 10장 19장에 가서 딱 걸렸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세리에서 막 돈을 갈취하고 하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가서 만나가지고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의 거 훔친 거 있으면 다 갚고 그리고 4배나 갚겠습니다. 막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나구나. 이 생각을 백사겸이 딱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많이 벌어놨던 땅, 집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교회 짓는 데다가 주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가구들 다 끌어내놓고 마당에다 끌어내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다 필요한 거 가져가시고 삭개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가지고 왔어요. 이제 백사겸은 거지가 된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제 집신한 끌려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들이 이 백사겸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조선의 삭개오다. 성경의 삭개오가 있는 다음에 조선에는 이 백사겸이 조선의 삭개오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들이 백사겸을 전도사로 파송을 하는데 어디로 파송하느냐? 고향 위쪽에 있는 장단, 파주, 개성, 평양, 철원, 기왕, 평강 그 서울 등지에서 전도 활동을 하게 하는데 그의 전도를 받고 개종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다 외웠으니까 뭐 말씀을 전하면요 뭐 말씀이 뭐 일사천리로 나오는 거죠. 뭐 거기다가 성령 충만하죠. 그래갖고 막 가는 데마다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도 성령 충만하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갔대요.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간지도 모르고 혼자 계속 설교를 했대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혼자서 그냥 막 설교를 했대요.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백사겸 전도사가 미신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복과 축복의 길을 자녀에게 주십니다. 자녀. 그래서 백남석이라고 하는 아들, 그 아버지에게 성경 읽어줬던 아들, 그 아들이 한양 소원을 거쳐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선교사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시키고, 그리고 연희전문대학교에 데리고 와서 교수를 시키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고 주일학교 운동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들. 아버지는 비록 가난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 아들은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에 아주 뛰어난 인물로 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명이라는 분이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이것을 작사한 사람이 백남석이에요.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도 이 사람이 번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이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정말로 이 백사겸이라는 이 후손들을 얘기하면 꼭 아버지 백사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재물로 세워지겠습니까? 좋은 학교로 세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줄을 잘 서야 세워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행복과 축복의 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정 명절에 우리가 가정 연합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너무나도 잘하시고요. 여러분 구정 명절을 지내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문을 하나님만 섬기는 가문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하심으로 오늘 행복과 축복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